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 금요 심야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날마다 한 곡씩 찬양을 배워봤는데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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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온라인으로지만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그동안 배웠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호흡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들이 생명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불로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환난을 만나면 절망 가운데 체념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고 보면 예전에 시련을 만났을 때마다 벗어나 보려고 발부둥쳐 보긴 했지만 실패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것이 학습되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무기력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단의 최종적인 계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 실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이런 사단 마귀의 유혹을 늘 경계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주님의 소원은 스바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내 손을 늘어뜨리고 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고 살지 말라는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기운을 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라 라는 말입니다. 체념하며 기죽어 살지 말고 용기를 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남유다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과 바알신과 아세라신 숭배 그리고 강신술 등이 판을 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암몬이 통치했던 시대에도 이러한 현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몬이 죽은 후에 통치한 요시야 왕은요, 이러한 부패 고리를 끊어보고자 개혁을 시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술을 해서 나라꼴을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가만히 나라의 복부를 열어보니까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부패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진노의 채찍을 드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임할 심판과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하기 시작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면서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손을 늘어뜨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윤리나 도덕보다 앞서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세상에 나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은 세상을 따라가기 싫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이끌려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늘 불신앙의 삶을 살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옛날 스바냐 선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기죽지 말라. 힘을 내라. 용기를 가지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왜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뒷구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대한 형벌을 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버린 죄는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용서하겠다, 잊어버리겠다, 다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 보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위축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뻔뻔하게 용서해 달라고 하고 힘을 달라고 하나라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떳떳하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이 죄의식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지속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식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바로 죄의 영향력과 정죄하는 행동입니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끝난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 정죄해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늘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삶을 무기력하게 해버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죄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탕자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갔던 탕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라고 기뻐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옷을 입혀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주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의미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당신의 백성을 완전하게 회복도 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가운데 살 때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너무 힘겨워질 때마다 우리가 지치고 낙담하다가 쓰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라는 고독감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영혼이 고아처럼 버려졌다고 느낄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주저앉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한 번만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 영혼이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작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왜 구원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엄포를 놓는 바벨론 왕 앞에서 어떻게 외칩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이 고백대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문제도 주님의 방법으로 친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늘 실수만 하고 힘을 내지 못하는 우리지만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하나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끔 속썩여서 혼낼 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그러나 밤에 고요하게 잠든 자식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자식이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것 하나로 기뻐하며 잠잠히 사랑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아주 잠잠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결코 실패되거나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시들고 있는 영혼도 살리는 신비한 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단비를 맡고 있다면 우리 영혼과 삶이 시들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물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결국은 믿는 자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손을 늘어뜨렸던 삶을 돌이키고 죄사함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궁극적으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대장 되신 주님 말을 믿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아프지 않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코로나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끝나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에 맞춰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함께 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사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윤수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리집사님들, 성도님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또 일꾼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들이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양육받을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손을 늘어뜨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며 또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짐을 주님 날마다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아무리 힘들고 지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